할렐루야. 1년의 반을 지나 후반전을 허락하시고 그 삶을 준비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스포츠의 경기에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또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응원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상대편에게 끌려다녔던 경기인데 이렇게 쉬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한 후에 경기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의 수들을 볼 때 이 쉬는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포츠 경기에도 이렇게 쉼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쉼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라톤이 쉼 없이 평생을 달려가야 한다면 이것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일을 허락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품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또 주어진 6일의 여정을 힘써 살아갈 수 있고 남은 믿음의 여정도 잘 살아갈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2026년 후반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여러분 우리의 풀려있는 신반의 끈을 다시 단단히 묶고 오늘 주신 쉼 가운데 지나간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생각났다면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더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은총이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고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고난받았던 바울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오늘 마주합니다. 위대한 이 믿음의 사도가 그 마지막 힘을 모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전반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후반전을 잘 준비할 것인지 바울의 삶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말씀으로 받게 될 첫 번째 교훈은 최고의 감독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후반전을 준비하는 가장 큰 지혜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에는 명장이라고 불리우는 멋진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수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라면 그들의 오랜 경험과 그들의 깊은 통찰력 덕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선수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방향으로 제안하고 또 명령하고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선수가 자신의 역량이 뛰어난 것을 앞세우고 자신이 팀에서 누리고 있는 인기를 앞세워서 이 감독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라 할지라도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치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성장하는 그 가운데는 반드시 좋은 스승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4번 타자였던 이대호 선수는 은퇴 후에
후배들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조언하는 선배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선수가 있었는데 이 이대호 선수가 보기에는 그가 갖고 있던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수는 그에게 다가가서 너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좋은 점을 더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 허리를 잘 쓰고 그리고 힘쓰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에게 자세 수정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오랜 시간 최고의 타자로 선수 생활을 한 선부의 눈에는 후보의 잘못된 습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의 이 코칭 한 번으로 말미암아 이 잘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선수는 타석에 들어서자 이전과는 다른 안정적이고 힘있는 타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이대호 선수가 지적한 그 지적을 어른의 잔소리 마냥 여겨서 이 선수가 이대호 선수의 그 코칭을 무시했다 그러면 이 선수는 훨씬 더 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쳐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언제나 늘 자기가 정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반응하기를 아닌데요.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자기 고집을 잘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고집을 피우는 자기만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고집은 결국 성장과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할 때 빠르게 곧장 갈 길을 결국 뺑뺑 돌아서 가게 되거나 아예 땅질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빠르게 그리고 곧은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제 갈 길로 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교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지난 6개월 그리고 지금까지의 신앙의 길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대로 걸어온 길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은 여전히 내 것만을 구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성장해서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장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왜 서로 간에 신앙의 차이가 날까요? 이렇게 신앙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우리의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잘 죽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며 우리의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는 선배 목회자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받은 진리 그대로 너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더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빼려고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알고 전반전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이 내 고집대로 내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멈추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했던 죄악인 줄 알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 듣고 순종하는 그런 후반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2절에서 4절의 말씀 받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두 번째 교훈은 감독의 명령에 오래 참음이 있는 후반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교훈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안타까운 하나의 모습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조급함을 손꼽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조급함이 저급함을 낳는다라는 말인데 그 말에 따라서 보면 현대인들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살고 있는 이 집이 교차로 인근의 3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 차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종종 창을 통해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직선거리로 보면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횡단보도를 두고서 도로를 건너서 그렇게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 10m의 길이가 그 10m를 걸어가야 하는 길이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내가 불편한데 굳이 저기까지 걸어서 갈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서 차가 오지 않을 때 보행 신호가 켜졌든지 아니면 빨간불이든지 간에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그 마음의 조급함이 여러분 무엇을 지금 낳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법규를 어기는 저급한 삶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듣는 이들이 경책의 태도로 듣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경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랭손이라는 단어를 쓰며 잘못을 지적하며 깨닫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어인 경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메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좀 더 강한 어조입니다. 꾸짖고 책망하여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경계, 에피티메손이라는 좀 강한 어조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파로칼레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함이 습관이 될 때까지 성도는 말씀으로 자기를 경책하고 경계하며 스스로에게 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오래 참음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신앙의 습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섬김의 신앙이 습관의 수준까지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러다가 내가 왕 노릇을 못하겠구나라는 불안감에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고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 채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불순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다윗은 오래 참음이 신앙의 습관이 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그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우리의 좋은 신앙이
습관과 같이 되는 수준에는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가기까지는 오랜 참음이 필요한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신앙의 습관이 길들여지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흔드는 일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입니다. 그 말씀을 보십시오.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귀를 가렵게 만들어서는 자기의 욕망만을 더 큰 가치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달콤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유혹과 방해가 언제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동행함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놀라움을 우리는 얻게 되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얻어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습관을 잘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문제도 분명히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것을 성도들이 좀처럼 얼굴에 숨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인상을 쓰며 찡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해서 설교가 듣기 싫다라는 그런 제스처도 끊임없이 보내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귀를 닫고 거부하는 모습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태도는 여러분 잘라내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그릇된 습관이고 내 영혼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듣기에 좋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장수하실 것입니다. 건강하실 것입니다. 집을 사게 될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번성할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 심령에 있는 그 어두움을 드러내어서 불편하게 만드는 순간 그것이 내 감정을 건드려서 불편하다, 듣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여러분 내 영혼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긴 신호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습관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으로 진리를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길을 찾아 헤매 다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는 순간 말씀 자체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상한 느낌 아닌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요? 신비한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교회 담임 목사의 해석과는 조금 다른 색다른 해석을 하는 곳을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의 위험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부족함도 결핍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색다른 해석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색다른 해석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색다름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해석과 그 주장이 성경의 지지를 분명하게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장으로 잠깐 넘겨가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이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으며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 책망과 교훈의 목적이 우리를 바르게 하는 데 있고 또한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말씀합니까? 교훈하고 책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도 말씀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박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주어진 곳,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은 너희들을 바르게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불편해하는 마음, 내 감정이 건드려져서 내 감정이 불편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급함으로 신비한 곳을 찾거나 엉뚱한 해석을 하는 곳으로 가서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 시도들 여러분 조심하시고 멈추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분별하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반전 앞에 선 우리를 성경이 책망할 때 원하기는 기쁨으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단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의 영혼이 이런 상태이다. 그러니 그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졌고 여러분 심령에 들려졌다면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결과 거룩함으로 우리는 후반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리라. 여러분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경건의 습관을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교 중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른 그때에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함을 연습하고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습관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코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의 삶이 펼쳐지는 놀라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후반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의 말씀 받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약속된 승리의 영광을 믿음으로 누리는 오늘을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선수들은 전반전의 결과만으로 어떤 후반전이 펼쳐질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 알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인데 승부차기를 차게 된 선수가 공을 힘껏 찼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골키퍼가 멋지게 막아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골키퍼가 환호하며 다른 선수들에게로 달려가서 공을 막은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승부차기를 찬 그 골키퍼가 막아낸 공이 막힌 줄 알았는데 공이 떴다가 땅에 떨어지니 떼굴떼굴 굴러서 그만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막았는 줄 알았는데 공이 다시 골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또 점수 차이가 많은 전반전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후반전에 소나기 골이 들어가서 역전되는 경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이 둥글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 어떻습니까? 인생처럼, 운동 경기처럼 불확실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불확실하다면 우리는 가기 너무 힘들 것입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이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승리가 선언된 길임을 바울이, 그리고 모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성도는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전투를 치르고 있고 싸움을 하고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 싸움과 더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히 알고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막연히 죽음만을 생각하며 이 땅의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미 죽음 후에 마주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곳에 더 큰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이 땅을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달려가는 발걸음이 향방 없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 또 가보고 저기도 찔러보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고 그 길로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면류관은 로마 시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우승자에게 수여되었던 영광의 증표였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훈련했을 것이며 경기에 임해서 그가 얻게 된 승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누가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얻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이 약속되어져 있기에 또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분명하기에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도 없는 형통으로 마냥 쉬운 길만이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믿음의 길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때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놀랍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에 마주한 고난과 힘겨움과 역경을 담대하게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약속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어려움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약속을 믿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지고 이미 받은 것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혹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목회자에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물을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안겨주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버겁고 힘겹고 너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누림을 사모하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누리라고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에 눌려서 허덕이고 지쳐 있다면 과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림과 승리를 이미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쉼, 누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누리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 말씀에 잘 붙들림 받은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신 말씀이 습관이 될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불확실한 길이 아니라 분명한 길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마주하고 성취될 줄 굳게 믿는 그 믿음, 그 구원과 천국 소망을 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2026년 우리의 후반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기를 뜨겁게 사모하는 사모함이 수량의 기름보다 더 낫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버겁고 힘겨움에 그리고 그런 상황에 너무 힘겹고 눈물 나는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영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잠시 이 사역을, 이 섬김을 내려놓아도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100이면 100 여러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인내의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내려놓는 순간 이제 나는 자유다라고 방종으로 나아가기를 준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데 열중하게 된다면 다시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로 회복하는 역사, 이전보다 더 감격적으로 기뻐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며 심과 누림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후반전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마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후반전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전반전에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감독이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소서. 이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나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교훈으로 무거운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른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알고 달갑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습관되게 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시며,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분명한 길이고 요동하지 않는 약속된 길인 줄 믿고 마주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쉼과 누림을 포기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고 있다면 다시금 회복되어진 누림과 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